네, 주님 안에서 안녕하세요. 네, 주일 아침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네, 광주교회 다음으로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에서 같이 이렇게 와보고 싶었던 나주교회를 주님 안에서 또 주일 아침 함께 교제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희생과 수고로 이렇게 교회당을 준비하셨고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그 희생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죠?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실까 궁금합니다. 여기 올 줄 알았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 그 인사말 할 텐데 아마 구원받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여러 인사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서로 한번 이 시간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인사하는가 보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 천국에서 만나면 아휴, 우리가 더 잘 살 걸 이럴 줄 알았는데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날이 현실이 되면 야,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그때 이렇게 뭘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겠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어진 삶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각자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건강하러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아주 평생 건강하도록 어깨 좀 주물러 줘 보세요. 아주 평생 풀을 좀 풀어줘 보세요. 저희 한평교회 그 성도 생활 4가지 중에 마지막이 매일 운동하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옆에 복음을 위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교회 성도 생활 수칙에 4번째 매일 운동하기 돼 있는데 매일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매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라고 하는 그 참 은혜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나머지 생애를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복음을 위해서 또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잠시 후에 만날 그리스도 앞에 수고했다고 하는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 의인의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은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든든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책갈피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후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후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고 또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 신분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특권이고 이거는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에 올라온 것은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주어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자녀라고 하는 지위, 특권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특권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행위로 된 거라면 우리의 주어지는 이 신분과 특권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 이루어 주셨고 성령 그것을 은혜의 믿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얻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됐을 때 복음이 믿어지는 그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아는데 안 깨달아지잖아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때 구원의 믿음이 온 것을 본인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고 간증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믿음이 왔을 때 우리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어떤 똑똑함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해주고 그때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죄인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고 있고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이 믿음은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본인에게 들어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죄의 사함이 됐구나. 나 이 구원의 믿음이 내가 왔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의 두아드라 성의 자주상사였던 누구죠? 루디아.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루드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케 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최초의 그 아가야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이고 거기에 중심에 루디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야지만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온 것은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본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특징이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간증을 하게 돼요. 그 간증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같이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죄에서 자유함이 생기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의 빚진 자가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잘 살 듯 못 살던 그런 마음을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있는데 왜 교제가 안 되느냐? 성령으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간증도 안 들리고 간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형제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본인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음이 똑같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교제는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귀가 열리는 거고 그래서 간증이 들리는 거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주의를 우리가 얻게 됐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주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사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주어진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후사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또 구원받을 때 가장 크게 이렇게 가장 크게 보였던 단어가 뭐냐면 은혜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기 때문에 나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은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죄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은혜란 단어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나 보니까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의미 단어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저는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셨고, 아버지도 교회 다니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 교인입니다.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때 새벽 기도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저는 왜 다녔냐면, 저희가 6남매인데 어머니가 이제 한 3, 40분 거리를 시골길을 가시면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데 무서우셔서 혼자 갈 때는 자녀를 깨웠습니다. 다 안 일어났어요. 큰형 안 일어나죠. 큰 누나 안 일어나죠. 둘째 누나 안 일어나죠. 둘째 형 안 일어나죠. 다섯째 저도 안 일어나죠. 여섯째 영수 안 일어나죠. 아무도 안 일어나죠. 새벽 5시 좀 넘어 깨우는데 6시가 새벽 기도잖아요.
근데 그 창문에 그 창호지 있잖아요. 그 종이 한 장으로 돼 있는 그 시골에 달빛의 어머니 그림자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음은 약간 제가 하루 따라가렸더니 그날부터 저를 깨우셨어요. 그때부터 코 껴서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직장, 집, 교회. 교육이 오기 전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감리교회를 27년 다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울 직장 다니면서 감리교를 한 4년 다녔네요. 서울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다닌 교회가 성결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다 아시죠? 큰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침례교회. 그러다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매형이 하도 들으라 해서 용돈 3만 원 받고 들었습니다. 3만 원인가 4만 원씩. 수원교회 막 시작할 때쯤 9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더라고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장을 서울로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다시 이제 매형이 전화를 주셔서 저희 교회를 전 가게 됐고, 그때 이제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저는 홍정희 목사님 말씀 들은 후원받은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찬양대 봉사를 그때부터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달쯤 왔는데 한 10월 달쯤 되니까 찬양대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찬양대 봉사한다고. 누군가 봤더니 내 얘기더라고요. 청년의 교회에서도 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악하다, 독하다. 본인들만 구원이고 나는 구원이 아니라니까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이라 하지.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고, 떠날 때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듣고 가라 그래갖고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듣다가 뭘 깨달았냐면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이, 야, 이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구나. 내 율법과 행위로. 저는 어떻게 구원을 정리하고 살았냐면, 어릴 때부터 믿고 다녔으니까 믿음에다가 믿음 지키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만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 구원에다가 예수님의 믿음을 플러스 시킨 거죠. 갈라디아주의 구원이라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었죠. 믿음에다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해야지 구원이니까 불완전한 구원이죠. 그때 복음을 들을 때 한 번에 다 해주신 은혜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분들 다 나오세요. 90년도 중반 때. 그때 이제 그 10시 반인가 끝났어요. 그 20 몇 명인가 구원받은 분 쭉 세워놓고 마이크 하나 주고 다 간증하래, 이렇게. 구원 간증 쫙 하면은 구원이다, 아니다. 다 간별하셨어요, 그때. 그때 제가 끝자락에서 몇 번 있다 간증을 했는데, 똑같은 은혜를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막 박수 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제 형제가 구원 아닌데 드디어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제가 교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교환에 있는데, 은혜죠. 만약 그때 제가 그 마지막 집회를 듣지 않고 갔다라면, 지금 아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겠죠.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분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주희,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속권, 기업을 이을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언약이고 예수님이 피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 위에 반드시 살아라. 이건 변하지 않는 거고 완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위에서 신앙을 지켜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좀 보죠.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 원래 이 후사라고 하는 약속은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후사라는 이 기업이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을 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이 후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외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은혜로 깨닫게 됐고 믿어졌을 때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불변하신 이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이 변하지 않는 특권, 변하지 않는 상속이라고 하는 이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을 보면 그들이 멀리서 약속의 기업을 믿고 어떻게 살았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세도 하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자처했다. 왜?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업, 확실한 상속자, 후사가 된 것을 믿는다라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기업이 상속, 같은 뜻이잖아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 풍성을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자녀이고 약속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받았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삶에 우리는 감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신분을 보증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은 구원을 확증하죠. 그래서 내 구원을 보증하고 확증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면서 내주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처럼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옛 본성과 성령이 주신 새로운 본성. 그 새로운 본성이 죄에 대한 자유함,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려는 마음,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교회에 빚진 마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걸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걸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이 우리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두 번째 뭘 하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창세전에 계획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비밀인 교회, 그거를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성령은 책망이 아니라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죠. 다시 하면 되고, 다시 성경 읽으면 되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되고, 다시 전도하면 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성령은 로마서 8장 16절처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보게 돼 있고 천국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걸 보증으로 줬기 때문에 그럴 거죠.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죠?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후서고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주 안에서의 신분의 변화. 이 갈라디아서 4장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믿음 안에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 4장 1절과 7절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리스도가 때가 됐을 때 여자 안에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고 심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 구속하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른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고 또 세상의 종도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네 번째는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자녀이니까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건지는 일이죠. 영혼.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자마 삼았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끝이다, 그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그 자녀의 특권을 줬으니까 감사하고 살고, 그 다음에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좀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니까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 됐으니까 양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양자는 법적 상속권자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도 법적 상속권자입니다. 그 상속을 받는 것은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을 영광을 우리가 같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입양된 상속자예요. 제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이제 6남매가 아들 셋, 딸 셋이 있었고요. 그 같은 동네 조씨 어르신이라고 딸만 6이에요. 아들 날려가다가 딸만 6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딸만 6이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그 아버님 연배가 비슷하셔서 자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쪽 셋째가 우리 셋째고 넷째, 다섯째예요. 여기 맞아요. 그 다섯째가 그 제 고등학교 때 그 친구였거든요. 딸이었죠, 그쪽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있대요. 엄마, 저 집 딸만 6이잖아. 어떻게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야, 아들 있어. 봤더니 원래 그 집안 얼굴이 가름해요. 아저씨도 얼굴이 가름하고 아줌마도 가름해, 딸들 다 가름합니다. 이뻐요. 근데 아들이라는 애가 왔더니 동그랗게 생겼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들이 아니에요. 안 닮았어요. 눈도 안 닮은 거 다 닮았어요. 근데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떻게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했더니, 저기 큰 집에서 애 하나 데려왔어 그런 거예요. 아무들 말하지 마. 양자. 그래서 막 놀려 먹었죠, 우리 애들이. 너 양자래. 너 사왔대. 그런데 웬걸 나중에 그 조시 아저씨 돈이 많았거든요. 자산을 다 물려주더라고. 다 물려갖고 걔는 양자라는데 부자 됐어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저는 받은 거 하나 있는데 맹지 하나 받았어요. 맹지 하나 120평. 그것도 6남매가 다 들어있는 맹지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논 받았죠, 밭 받았죠. 그 어르신이 쓰던 재산을 양자 다 돌렸어요. 딸 조금씩 더 주고. 나 커서 보니까 부럽더라고. 내가 저 집 양자로 갈 건데. 양자는요, 상속권자가 있는 상속, 그죠?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받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그네로 살고 믿음 안에 살아라. 우리의 기업이 여기 없어요. 상속이 여기 없잖아요. 상속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를 보고 믿음으로 나그네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자꾸 강조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바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 형성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형성이 아버지와 아들로 됐기 때문에 그걸 요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 오늘은 자기 집안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뿌리. 자기 조상이 어떤지 가문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한 아이가 나와서 저는 전주 이시에 모모의 무슨 파의 뭐 47대손 자손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또 조선시대 때 뭐 2조 판서였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교장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기업 사장입니다. 나는 그의 아들인데 외아들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뿌리를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되게 미안한 표정을 했습니다. 고아예요. 고아원에 자랐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단상에 딱 쓰더니 어떻게 말하는가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살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려왔대요.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라는 것은 상속자야, 그죠? 우리 상속을 우리는 받을 줄 거고.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죠? 부자입니다. 다 부자죠? 현찰이 없어서 그렇지 다 부자입니다. 빚만 좀 있어서 그렇지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로서 우리에 주어진 특권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왜 사도 바울이 강조하냐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성이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 두려워요. 왜? 쫓겨나고 어느 날 나가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종은 종입니다. 근데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못해도 그냥 아들이에요. 그 집안이 본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밀하고 친근하고 따뜻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라. 그리고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래예요. 경외해야 되고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호칭을 쓸 때 아빠 이거하고 아버지, 아버님 이거 다른 겁니다. 위치가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겨우 은혜로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걸 높여야 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어머니를 엄마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를 막대할까 봐 그랬어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 2살 형을 항상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형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셔요. 왜냐면 형 올라갈까 봐 위로. 그러니까 형은 그냥 형님이에요, 그냥.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우리 형님이라 그러면은 애들이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아요. 2살밖에 안 돼요. 근데 왜 형님을 불렀냐? 이게 말을 놓으면 선을 넘어가잖아요. 하대할 수 있잖아요. 무리할 수 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어머니라고 불렀더니 어머니가 이제 서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친밀하고 보호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좀 맞지만 위치는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은 항상 두렵죠. 주인이 잘해도 두렵고 못하면 더 두렵고 쫓겨나니까. 그러나 아들의 양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을 은혜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분에 맞게 믿음을 지키고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죽은 겁니다. 심장이 멈춘 그리스도인 사람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전도를 대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속자고 기업의 유일자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고 내가 건지는 이 사람의 영혼이 나의 기업이에요. 내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남는 겁니다. 봉사한다고 전도를 대체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교사한다, 찬양대 한다, 임원하고 있다. 바쁘죠? 힘드시죠? 그것이 전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전도입니다. 영혼 건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전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린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한 거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도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이냐? 누굴 전도할 것이냐? 그게 나의 기업이고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이 없다니까요. 상속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땅이 많아도 내 땅이 아닙니다. 쓰는 것만이 내 것이에요. 주 안에서 쓰는 거.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참 아버지, 어머니 이거 땅 팔아서 헌금하고 가세요. 안 하셨어요. 하고 가셨어야죠. 육남매가 맹지 하나 있는 거 6명 다 들어있고 노원 조금 하나 있는 거 6명 다 들어있어요. 못 팔아먹어 이걸. 누구 거냐고 이거. 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뺄래니까 뺄래가 또 돈을 내래 또 뺄래니까. 빼지도 못해 난 또. 응? 어느 날 저는 이 고지서가 왔어요. 세금 내라고. 뭔 세금이냐. 재산세. 재산 없는데요? 6명 걸려있는 땅이 있대요. 맹지 땅.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그 큰 산 밑에 있거든요. 이 산에서 고추하고 어머니가 깨 심고 거기서 자녀들 배추 심고 해서 키우셨어요. 다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100평만 우리 땅인데 길도 없어요 그냥. 맹지예요 맹지. 안 팔려. 안 사가.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6명 같이 이름 됐어요. 내 거예요? 네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없어요 이거를. 어느 날 저는 집이 없는데 이 집을 좀 이렇게 알아보려 했더니 유주택자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넌 집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주택공사에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허름한 집 있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살았던 초가집을 개조해서 사는데 그 집에 내 이름 명의도 있는 거예요. 명의. 그냥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데 내 집이 아니에요. 또는 그것 때문에 주택이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빼야 됩니다. 빼는데 400만 원 내라 그래서 못 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속 말고요. 이 땅에는 기업이 저는 이 땅에 참 받을 것도 없다 저는. 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이거 팔으셔서 노 쓰시고 헌금하 가세요. 이거 있어봤자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놓고 하셨어요. 쓰는 것만이 내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건 싸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
주를 위해서 쓰는 거 많이 쓰세요. 많이 대접하고 먼저 쓰시고 먼저 하시고 그게 남는 거예요. 기업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상속이 이 땅에 없잖아요. 이 땅에 떠나면 많이 가진 사람이 장땡이죠. 없다고요. 없으니까 저도 다행이에요. 왜? 없으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 안에 쓰는 것이 는 겁니다. 많이 쓰세요. 밥도 많이 사고 먼저 해야죠. 저도 제가 하려고 많이 합니다. 저는 시장 다닐 때 월급 받으면 한 듯이 형제자매들에서 대접할 돈을 따로 뺐어요. 이렇게. 지금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월급 받으면 반드시 떼라. 형제자매들 대접할 거. 헌금, 저축 많이 하지 말고. 저축하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헌금하고 대접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쪼가리 떼어서 헌금을 건축하라고. 절대 저축한다고 해서 헌금하는 거 줄이면 안 되고 형제들 대접하는 거 인색하면 안 된다. 그러다 주님 안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급여시키면 급여 통장을 다 쪼개서 다른 통장으로 다 쪼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통장 하나가 뭐냐면은 형제자매들 대접하는 거예요. 써야 됩니다. 20, 30만 원씩. 어떻게 된가 써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쓰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베푸는 것이 남는 겁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입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죠?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잇는다는 것이 내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을 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그 약속이 반드시 내 것으로 된다. 내 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내 것으로 남으면 이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내 것이 없어요. 종이죠. 보람이 없어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약속의 상급과 그 영광이 누구 거냐?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로마 구약에 보면은 그 기업이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속의 땅을 너희 기업을 주리라.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상속이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도 신앙생활 힘있게 하고 내가 주님께 드려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유업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유업이 이룰 자 아니니까.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요. 한 1년 선임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꼭 삐딱선이 타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말이 많아요. 이렇게. 또 할 말이 해요. 또.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8시에 출근해 7시에 출근했거든요. 7시에. 왜? 나는 없어요. 집에. 시골에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선임은 8시 반인데 8시 한 반이나 8시 40분에 와요.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차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세피아 타고 다녔어요. 막 타고 다녀요. 이렇게 막.
나중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당대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뭘 회사 무서워하지 않고 왜 다닐까 그랬더니 저 어리더라. 부천인가에 아버지가 빌딩 사준 게 있어요. 그 1층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은 직계 있는 거예요, 직계. 그러니까 회사가 안 무서운 거야. 딱 정시 퇴근해서 가서 편의점 가서 계산을 해요. 돈 장사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겁나는 게 없나 봐요, 이게. 그래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나도 유업을 잃을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 유업을 잃을 자입니다. 다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있는 거하고 내 것이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뜻 안에 살아야 되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 생을 바쳐도 걸어도 충분히 그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업이 잃을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게 됐고 지식의 모든 보화도 발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보화, 상속자라는 보화, 영광이라는 보화, 기업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은혜예요. 내 생에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시죠? 주님 만난 거예요. 내 생에 가장 잘한 거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약속의 기업 일자가 됐잖아요. 가장 잘한 것이 주님 만난 거예요. 그때 구원받기를 참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상속자니까 상속자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살아야 된 겁니다. 그리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겸손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이 약속의 기업 일자가 됐으니까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하시죠?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더 전념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상속자로서 힘있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지금 산성그룹 회장이죠. 그가 상속받는데 상속세를 11조 원 냈습니다. 11조 원. 얼마 안 되시죠? 얼마인지도 모르겠죠. 1조 원이. 상속세를 11조 원 냈어요. 얼마를 대체 받으려고 그랬느냐? 23조 원. 그럼 23조 원 밖에서 11조 원 냈으면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려나 보다. 나는 사겠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죠. 11조 원 상속세 냈는데 23조 원 받았다. 해야죠. 우리가 받을 이 기업과 상속이 23조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속, 영원한 후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시켜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어떤 미국의 할머니가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111억을 상속해줬대요. 자기 아들한테는 4억. 자기 돌았던 관리자에게는 2억. 자기 남편에게는 11억. 그리고 아들들한테 4억 주면서 내가 죽거든 반드시 산수에 매년 왔을 때 분할해서 줘라. 이렇게 했대. 이렇게. 그리고 걔한테는 110억을 상속해 줬답니다.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개 같은 경우에.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딨어 그래.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근데 이 개가 얼마나 이 도도한지 사람 손으로 갖다 줘야지만 먹는데요. 그릇에다 줘도 안 먹는답니다. 개가 개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세상에 있는 상속은 다 그거 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상속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상속은 이 땅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산업과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거고 완전한 거고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라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느냐. 우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이 아닙니다. 쓴 것이 재산이에요. 주님이 드린 것만이 재산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그 하느님의 그 나라에 참여시켰다. 천국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영원한 기업에 함께 즐거워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 우리 산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업을 받은 거예요. 잠시 후에 그 기업이 우리 것이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 이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영광과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후사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이 후사라는 것이 상속자 이런 의미잖아요.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죠.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있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의 기업에 우리는 참여하게 됐고 이 땅에서는 그 전까지는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잠시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진짜 영광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에 참여한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셔야 돼요. 왜? 고난에 참여케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할만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힘든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힘들다.
그게 맞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바쁜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면 수요일이고 금방 또 주일이고 구역 모임이 있고 또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찬양대해야 되고 모임 가야 되고 얼마나 계획적이 많아요. 수영회 가야 되고 고난에 참여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예산을 크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기업은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지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삶 자체가 고난에 참여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야, 숨이 차다. 야, 정말 녹고 싶다. 올해까지만 봉사하고 내년부터는 봉사하고 싶지 않다. 봉사하면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든데 또 봉사를 이렇게 많은지. 내 건강도 안 좋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갈 수밖에 없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야, 좀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좀 힘들겠다. 정말 봉사하기 너무 어렵다. 잘하신 거예요. 충성하신 분보다 죽기까지 하신 분을 더 잘한 겁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한 분이 더 잘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할만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때로는 탁 지쳐서 놓고 싶을 때가 있고, 탁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울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 거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 구원을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 자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 따라가다 600만 명이 숨겼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흘려갖고 나에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로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비교했을 때 어느 만큼 책임감 가지고 하세요? 우리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맞아요. 각오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아마 우리 나주교회도 신앙생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평교회도 보니까요.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하여튼 이렇게 올해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하는데 하여튼 전도의 나머지는 다 작은 겁니다. 다 부스럭입니다. 핵심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찾아가야 되죠. 또 가야 되죠. 상담해야 되죠. 형제자매 또 말씀 듣게끔 해야죠. 얼마나 이분들이 바쁜데요. 고난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분은 참 힘들다, 버겁다, 정말 놓고 싶다. 주님이 다 아셔요. 그거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영광 기업으로 갚아주셔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고난의 발자취를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설픈 그리스도인. 어정쩡하다는 말이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등산은 산에 올라가다 중간에 멈춰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간 거냐 안 거냐, 어정쩡한 거죠.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한 발을 뛰고 분명하게 태도를 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고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이 땅에 우리 기업이 없어요. 우린 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바자체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마 잘 지금까지 오셨는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철원에서 교회를 이렇게 처음 목회지로 이렇게 교회 섬길 때 21분이 자립을 했습니다. 한 구역이 자립을 했는데 구역장 조장님이 임원의 경험이 다예요. 이렇게 사택도 없고 교회 차도 없고 조그만 실 하나 가지고 있는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게 매월 얼마씩 도와주셨거든요. 1년 받고 그만 맞자고 했어요. 계속 받을 수 없으니 일체간지 우리가 끊고 한 달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받고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우리가 더 해야죠. 더 희생해야 되죠. 언제까지 지역교회 이렇게 손 벌려서 생활비 교회 운영비를 도움받아야 되겠어요. 1년 만에 이제 우리가 끊고 뭐 어쩔 수 없죠. 더 희생을 많이 해야죠. 교회 차가 없어요. 차택이 없어요. 교회당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4분, 봉사회 3분, 다 은장이 분들이에요. 고령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해서 교회를 했는데 그 한 자매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허리가 아주 안 좋아서 수술을 몇 번 하려다가 수술할 수가 없는 허리가 된 거예요. 허리가 아주 안 좋아갖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허리뼈가 4개인가 주가 안 됐어요. 이렇게 녹아서 뭐 사과다리나 하여튼 그래서 뭐 새로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박는 순간 그냥 마네킹이 된대요. 그냥 허리를 한 일도 못 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에 친정어머니가 있었어요. 치명을 친정어머니. 평생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 본인 할아버지. 본인 허리가 그렇고. 근데 그 자매님이 그때가 60 한 둘 셋 됐을 거예요. 혼자서 전도했는데 그 동네에 7명, 10명이 구원받았어요. 교회 차 한 대가 그 마을로 가요. 그 마을에다 다 태우고 오는 겁니다. 그 허리 가지고 들일 하셔요. 그 전도라는데 도와주고 뭐 해서 만들어 갖다 주고 그 동네에서 얼마나 이단이라고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걸 다 이겨먹었어요. 뭘로 이겨먹었느냐? 선으로. 그래서 이 자매님이 주방에서 봉사하는데요. 어떻게 음식을 하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대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훅 숙여서 이렇게 이쪽에다 항상 왼쪽에 이렇게 온몸의 체중을 다 지탱하고요. 칼질 이렇게 해서 조모임 주일 식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제가 그거 보면서 음식을 참 맛있게 하셨어요. 구호영 모임 가면 음식을 진짜 정성껏 하셨어요. 다 일일이 다 차려서 하는데 그 허리 가지고 그냥 그리고 하시는 거 이렇게. 야, 정말 훌륭하다. 정말 배울 게 많다. 신앙생활은 고난이에요. 그죠? 그게 기업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발자취를 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중간하게 살면 안 되고 어중중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하늘 다리 하나 띄고 기업이 약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힘있게
더 바르게 열심히 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받을 영광은 고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 교회도 더 많은 희생의 수고를 더 많이 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잘하셨지만 더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빨리 더 교회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와왔는데 이렇게 참 좋은 지역 또 좋은 교회에 오게 돼서 주님께 배울 게 많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나주교회도 열심히 살지만 이 지역이 정말 영혼에 대한 마음이 특별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50명씩 늘어야 되겠죠. 그렇게 늘고 계시죠. 그러다가 10년 후에 주님 오면 몇 명 구원받은 거예요? 500명. 나머지는요? 50명 늘어도 100명 늘어봤자 10년에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사람이 남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고난에 더 많은 참여한 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더 고생을 많이 하는 분, 자처하는 분들, 그분들이 더 많을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고 들어오면 다 잡아줄 수 있대요. 잡아줄 수 있는 만큼 교회가 남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많은 교회와도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잡아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밥을 먹어도 혼자 먹어요. 교회 오면은 오래되신 분들은 긴장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부탁드리거든요. 교회 오면은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긴장하고 누구하고 차를 마실지, 내가 누구하고 악수하고 누가 같이 밥을 먹고 누구하고 교제할지.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리 복음이 있고 교회가 좋아도 외로운 거예요. 나를 맞이할 사람, 날 기다릴 사람, 나와 같이 밥 먹을 사람, 내가 나주교회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짝 있는 사람,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잡아줄 수 있는 것만큼 교회가 남게 됩니다. 남은 다 빠져요. 이거는 엄청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임원 교육을 꼭 하거든요. 임원이 훈련받아서 연단되고 준비돼야지 그만큼 남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숫자만큼 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게 섬기면서 이 숫자가 들어와서 다 숫자가 아니에요. 남는 게 숫자인데 1년, 2년 지나면 다 빠집니다. 왜 빠지냐?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요.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 말씀 들어요. 혼자 밥 먹어요. 누가 왔는지, 누가 새로 오는지 본인만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모는 고난의 발자취는 교회 오면 다 긴장하고 내가 누굴 만나야 되지? 누굴 챙겨야 되지? 누가 차를 마시고 누가 함께 내가 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누구를 함께 이렇게 챙겨야 될까? 긴장하고 와야 되죠. 그게 고난의 발자취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힘있게 전도를 많이 하셔서 같이 잘 전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전도하세요. 우리도 많이 하랍니다. 침범하지 마시고요. 지역. 하여튼 이게 한 평은 3만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리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3만밖에 안 되니까 우리 나주교회는 지금이 한 250명 되거든요. 성인이 210명이 됩니다. 나오는 숫자가. 그럼 나주는 몇 배로 더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같이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영광과 기업을 받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후사란 상속자의 약속을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또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자체가 힘듦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